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십니다. 부족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듣는 자마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기도해야 산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지요. 신자겠지만서도 신자 같은 신자를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와 나와는 함께 해야 하는 나의 백성인 거로, 그렇다면은 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 어떻게 내가 바라는 바의 뜻을 잘 너희가 행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도 잘 나오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 전구도 정말 너무나 잘하는데 왜 뭔가가 한 가지가 부족합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신자로서는 아니다. 그렇게 참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엄청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찢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너희의 모든 고통을 내가 덜어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인 것을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하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신약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사명이겠지만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누구나 믿어야 한다는 거 압니다. 누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의식적으로 이것이 치우쳐졌고 우리 교회 예배 의식적으로 참 화려하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비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산다고 부르짖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의식적으로 비상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적당한 믿음주의가 나타내고 있는 결과가 오늘날 교회를 신자를 쇠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인 것 하나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고 또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릎이 되어준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해 주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풍요하지도 않았었고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생활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밤을 새워서 낮이면 누구나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처럼 문화적인 생활을 안 하고 하지 못하고 또 그들은 육신적인 노동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낮 시간은 너무나 전적으로 땀에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낮 시간에 너무나 노력하고 너무나 노동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자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음날을 위해서.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금식으로 기도하고 밤이면 철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가난이 너무나 가난이 원망스럽던 그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 2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유산을 받아서 부흥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학식적으로 참으로 유능하여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게 높아서 이 교회가 부흥된 것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결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봉사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양은 목사님 같이 순교의 제물을 바쳐준 중의 종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도 결단코 신앙의 변절을 갖지 아니하는 굳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 외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물려준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풍요한 물질을 우리가 받고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과학 문명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접목하고 있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참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비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음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플러스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이요. 순종은 바로 무엇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다 해서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통을 가진다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기도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간곡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시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간구해도 우리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느냐고 반문하겠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꿋꿋이 찾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라 하여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빈 자리에서도 하나님 것만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겠습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이 행복하고 나만이 은혜로운 존재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나만을 위하여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가 있어야 하고 아직도 부름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겠다고 이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진실이 간구하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넘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 모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이 없겠느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만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거짓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든 고난과 있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만과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두려움을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지각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할 일들이 참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제일된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보다도 평강이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형식적인 자가 되지 말고 비상적인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